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콜롬비아 아마존 인디안 선교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원경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anytime I don't know what to do I will cast all my cares upon you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염려를 주님께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오신 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80년대까지 상파울로 동양선교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셨고요. 90년도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오지의 나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아마존 선교를 하셨고요. 현재 콜롬비아 아마존 인디안 선교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원경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콜롬비아 아마존 인디안 선교회
예,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선교회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예.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본래는 전형적인 목회자였는데 네. 상파울로 동양선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87년도에. 네. 그 후에 열심히 목회했는데 사실은 북한 선교의 뜻을 두고 이쪽으로 아마존 선교는 생각지 않고 왔는데 상파울에서 거기 있는 동안에 중국과 북한이 국교가 되는 바람에 한국과 중국과 우회전 하려던 게 너무 늦었는데 직접 가게 됐으니까 그건 포기하고 그때 아마존 선교의 뜻을 뒀는데 마침 아마존에서 수고하는 다미방 브라질 사람인데 왔어요. 그분이 한번 가보자. 뜻이 있는데 사람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1989년도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디안들이 몽골리언 인디안이에요. 꼭 우리가 같아요. 날 좋아하고 너무 한번 봤는데 너무 그 연민의 정을 느껴서 내가 그걸 도와드려야겠다. 그게 사실 아마존 선교의 동기가 됐지요. 네. 몇 년 전? 그게 89년도죠. 네. 한 15년 되셨네요. 네, 꽤 긴 세월이네요. 담임 목회 은퇴하시기도 전에 선교에 불을 태우셨네요. 동양성의 시무 목사로 시무했는데 네. 그 아마존 선교의 뜻을 두고 돌연 사표를 냈어요. 아, 네, 네. 다 놀랬죠. 충격적으로.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사표 내고 단신 혼자 아마존에 들어간 게 1990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러셨군요. 집사람 자녀들 다 놔두고 교회 놔두고 네. 그때 선교비 일불도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선교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혼자 들어갔어요. 아, 목사님 생명의 위험을 느끼셨을 텐데 다들 무모한 도전이죠. 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나이가 벌써 50줄에 들었는데 그런 결단을 안 했으면 선교 못 했을 거예요. 앞뒤 죄고 선교비 모금하고 그러면 절대로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기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서 지원금이 오기 시작해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시작을 했지요. 뭐 그 애로사항은 많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난 좋은 얘기만 하지 어려운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때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요? 그때 제가 들어가서 파악한 거는 문명인들이 파악한 부족만 250부족이라고 그래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부족끼리. 저는 그중에 티쿠나라 선택했어요.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저 상류로 올라가면 아마존 상류 올라가면은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세 나라가 만나는 국경지대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일을 했어요. 세 나라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 점인데 거기 이제 브라질 지역에서 일을 했지요. 베자민 콘스탄지, 나바진가 이런 데서 제가 일을 했어요. 들어가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인디안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미 인디안 마을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100년 전에 벌써 서양 선교사가 다 들어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캐톨릭도 들어오고 개신교 목사들 들어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어느 마을 가든지 찬성 부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집회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내가 이거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저들이 이미 다 복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목사님 꼭 도와줄 게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하나 줘주세요 그래요. 자기들은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초가집에서 모여서 하는데 그러자 그게 내 사명이다. 그럼 어떻게 짓냐. 가로 12m 길이 13m짜리 양철지붕 나무집인데 그 지어달라고. 그 지려면 목수가 필요하지 배가 있어야지 뭐 물자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 짓는데 5,000불이 들어요. 배도 없고. 그래서 그거 배도 구입하고 목수도 전속으로 채용하고 그래서 6년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31개를 지었어요. 6년 동안에. 31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콜롬비아 쪽에도 짓고 페루 쪽에 짓고 주로 브라질 쪽에 많이 지었지요. 그렇게 해서 선교가 확장이 된 거죠. 후원에도 조직되고 한국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때 이제
유성 목사님 뉴욕에 계실 때 외세사 제1장로교 때 네. 이분도 저를 지원해 줬어요. 그랬군요. 그래 얼마나 고마웠지 말이죠. 네. 여기저기서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선교를 했지요. 정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그러면 31개를 헌신적인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럼요. 목사님?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지도자들이 문제였어요. 자기들은 파스터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그러는데 네, 네. 신학교 공부했어요. 그 공부 안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목사라고 부르냐 하니까 믿는 커뮤니티, 믿는 마을에서 연말에 되면 투표를 해요. 네. 그래서 투표 당선된 사람이 1년짜리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아, 네. 그 사람도 성경도 모르고 단지 두 가지만 잘하면 목사예요.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면 목사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데 아, 네. 성경은 들고서 예배인다는데 성경은 아니니까 모르는데 그냥 폼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아, 그렇군요. 역시 그 지도자 훈련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인디안 신학 성경학교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네. 인디안 성경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인디안들을 도시로 데리다가 훈련시키나 인디안 마을에서 훈련시키나 하다가 저는 인디안 마을 가까이 가면 인디안들이 오기 좋다. 이런 생각해서 인디안 마을 가까이 거기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또 마침 누가 농장하던 캐톨릭 신부가 땅을 내놨어요. 100만 평을. 그렇군요. 그걸 7,000불 주고 샀어요. 네. 그래서 그 100만 평에다가 학교 건물 짓고 기숙사 짓고 선교사 숙소 짓고 뭐 식당 짓고 12동을 짓고 발전기 사다가 전기 켜고 아주 문화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랬군요. 학생들 모집했는데 10명 모집했는데 120명이 왔어요. 막항마을에 다 온 네. 거죠. 그래서 선발해서 12명을 뽑았는데 문제는 교수 요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데리고 있던 교수들이 우선 교수가 됐지만은 그 다음 교대로 또 들어올 교수를 초청했는데 브라질 목사님들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니까 그 인디안 마을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결국은 제가 그 사업이 실패했어요. 네. 인디안을 위한 거는 됐지만 교수원들이 안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그렇군요. 저를 돕는 한국인 선교사들도 3년 한 텀씩 하고 교대했는데 네. 그분도 왔다가 너무 힘들다고 다 가버렸어요. 두 번째까지. 나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교 사업 중에 신학교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그랬군요. 도시에다 설립했으면 되는데 인디안 마을에 하려니까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교수들이 안 가는 거죠. 아,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전 자금까지 다 마련해서 운영 자금까지 다 마련해 줬는데 안 하갔던 거 다 가버려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브라질 말도 잘 모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교회 세우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 그렇죠. 지도자 양성하는데 양성, 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말도 또 브라질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장로교단과 협약을 맺었는데 그 재단에 제 땅, 배 전부 이관해주고 난 맨손 들고 한국에 나간 거죠. 철수했어요. 그게 제가 1997년도에 철수했어요. 그러면 그 후로 지도자는 그다음에 도저히 자체 내에서 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근방에 다른 교단의 한국 목사님들이 그 3개 지역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네. 그분들을 지도하고 뭐 그런데 이게 브라질 말을 하는 사람은 스페인어도 모르고 스페인어 하는 사람은 또 브라질 모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콜롬비아 쪽으로 하는 이유가 브라질 쪽에 가지 않고 콜롬비아 쪽에 우리 선교회 총무 목사님이 보고타에서 신학교를 설립해서 20년 동안 교수인데 학생들을 잘 길렀어요. 그 교수 요원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학교 세우면. 그분이 목사님은 대구선 보고타로 오세요. 나하고 그 인디안 선교합시다. 그래서 제가 거기 보고타에 갔다가 그분과 같이 아마존 선교를 브라질 쪽 안 하고 그냥 콜롬비아 쪽에 가서 네. 하기 시작했죠. 티구나 그쪽에 예. 교회도 지으셨지만 이제 지도자 양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셔서 예. 접고 다시 이제 콜롬비아 예, 쪽에. 아마존 인디안 선교 쪽으로 또 근데 눈을 돌리셨네요. 그 지역을 옮기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세 나라의 인디안들은 전부 다 직군화예요.
시애날에 흩어져 사는 사람 전부 다 티쿠나 인디안들이에요. 티쿠나 인디안들은 국경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도 티쿠나 거기 티쿠나가 많아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이젠 의료 선교로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의료 선교 쪽으로. 인디안들은 이빨이 네. 많이 망가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절대적 필요해요. 네. 근데 김희동 선교사가 자기 학생 가운데 치과 학생이 있어가지고 치과 의사 만들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앞장서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좀 커지니까 뉴욕의 뉴헤븐 교회 거기 의사들 4명이 내려와요. 치과 의사가 내과 의사, 정형외과 또 보고타에도 치과 의사 4명. 그래서 지난번 1월 6일부터 한 주간 하는데 한 30명이 매년 30명이 들어가요. 자기 돈 가지고 네. 들어가서 인디안 마을 콜롬비아 쪽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그 공회당 빌려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치과 치료해주고 네. 내과 치료하고 정형외과 치료하고 그렇군요. 아주 효과적이에요. 저는 뒤에서 선교비만 먹으면서 이제 보내주면 돼요. 네. 네. 그 총무 목사님이 잘하니까. 네. 이제는 아마존, 콜롬비아 아마존에 선교, 의료 선교 사역적으로 눈을 돌리시면서 협력하는 분들이 함께 하시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식구들도 아마존에 들어가서 함께 살았나요? 아니면 나 혼자 들어가요. 계속요? 너무 멀기도 하고 비용도 많고. 제가 6년 동안 혼자서 밥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면 잘해요. 정말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애로사항이야 이루 말할 수 없으셨겠죠. 생명의 위험을 느끼신 적은 없으셨나요? 배 타고 많이 다니니까 네. 그 배 강이 폭이 넓으니까 폭이 한 4km, 5km 이게 되니까 네, 배가 좀 타고 쪽쪽 배 타고 다니면 위험하죠. 그런 거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벌레가 많아요. 독충이 많아서 네. 그게 위험하고 먹는 게 또 부실하고 바나나하고 물고기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지요. 근데 그건 다 극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선교사는 이렇게 협력하는 선교사 옆에 있으면 교대하는데 그게 없어서 얼마나 지금도 그 힘들어요. 지역에는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님들이 안 들어와요. 힘들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늙었지만 제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단이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다 지망생이 없어요. 어떡해요, 목사님. 앞으로 선교 전략에 대해서 심사숙고 많이 해야 되리라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극복해야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선교사 지망생들이 점점 감소합니다. 아마존에. 왜냐하면 가까운데 좋은데 얼마든 있는데 그런데 뭐라 가느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교사 지망하는 분들이 줄고 또 하나는 북한 선교 통일될 걸 대해 북한 선교로 한국교회가 방향 틀었어요. 네. 북한 선교에는 돈을 막 쏟아붓는데 해외 선교는 안 줘요. 이게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외 선교의 큰 애로사항이야. 그렇군요. 해외 선교한다고 돈 벌리면 우린 북한 선교하면 다 그래요. 어떻게? 그럼 뭐 실질적으로 북한 선교가 가능하니까 전부 방향을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 쪽으로 돌리지 해외 선교에 돈을 많이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더 네. 중요한 원인은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이 뭐 아마존뿐만 아니죠. 미주에도 있고 캐나다 있고 세계 원주민들의 의식이 공부를 많이 해서 민족 의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원주민든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상한 민족주의가 뭐냐면 내가 날 보고도 이젠 예배당 짓는 거 그만두시고 돈만 주시오. 한국 사람은 돈만 가져오고 집은 우리가 짓겠다. 이걸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네. 한국 돈은 줬지만 한국 놈은 싫다 이거예요. 네. 달러는 줬지만 미국 사람 싫다. 여기 요상한 민족주의가 쫙 퍼져나가요.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원주민 선교가 큰 애로가 옵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지 모르고 들어가면 돈 다 뺏기고 선교 사역 다 무너지고 말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브라질 쪽에 안 가는 게 콜롬비아 쪽 하는데 콜롬비아 브라질 쪽에 예배당 많이 지었는데 거기 제가 나타나면 네. 그 교회 목사들이 나한테 들러붙어서 나를 물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지붕 개량할 돈 달라. 널빤지 살 돈 달라. 네. 너희들이 물고기 팔아서 너희들 교회 너
지어졌으니까 돈 달아요. 아. 그게 이 민디안들의 그 얻어먹던 습관이 그래서 네. 네. 지금은 한술 더 떠가지고 돈 달라 이거야. 아이고. 그러니 네. 원주민 선교 어렵습니다. 민족주의와 기독교와 이게 대결을 하는 문제를 그 신학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 같습니까? 간단하지요. 너희 조상과 우리 조상은 형제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민족주의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는 다 주님의 자녀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너희 할아버지하고 형제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인디안들한테. 그러면 다 수긍하는 거예요. 네, 교육을 바꿔야 그럼 들어가야겠네요. 한 형제자매라는 네.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우리 것만 너희 것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 사람들이 내 땅 찾기 운동을 해요. 미국 인디안들이 내 땅 달라고 인디안들이요? 그러지. 네. 전 세계 민족주의 그 인디안 지도자들이 전부 다 땅 달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볼리비아에서는 인디안이 대통령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인디안들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은 아마 인디안 선교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나 무슨 글을 쓸 때 있으면 그런 걸 한번 써놨어요. 네. 민족주의와 이 해외 선교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은 실패한다고 말이죠. 그렇죠. 이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인디안 선교 꿈을 꾸는 분들 잘 들으세요. 민족주의와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디안 선교 못합니다. 네. 다 제가 당하고 말지요. 그런 그렇죠. 전망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을 알고 들어가야 해결이 되고 예. 또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직접 들어가서 몸소 체험한 그런 노하우로 이 시간에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네, 정말 많은 선교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나 특별히 인디안 쪽에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철저한 교육과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네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는데요. 참고로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존 선교사역하고 그 일기를 모아서 아마존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발간했어요. 아마존 이야기. 네. 그래서 아마존 선교하는 사람들은 제가 발견한 책을 원본으로 보고 그걸로 교과서 삼고 다 들어가요. 그렇군요. 아마존 이야기가 네. 그 예를 들면은 서울방송 SBS 서울방송이 개국 기념할 때 아마존에 들어왔어요. 네. 인디안 찍으라고. 네. 그런데 한 달 동안 못 들어갔어요. 아무나 인디안 말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때 저는 배가 있었고 배에 태극기 달고 있었는데 네. 그 새까맣게 된 한국 젊은이들이 와 보더니 한국 사람이요 그래. 한국 사람이래. 나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오시오. 여기서 뭐 합니까? 인디안 선교합니다. 아이고 마야. 저는 본국에서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디안 마을에 못 들어갔습니다. 좀 들어가서 찍도록 해주세요. 네. 좋다고. 그래서 그때 예배당 짓는 주간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배를 내놨어요. 거기 PD 카메라맨 4명 왔어요. 그렇군요. 그 사람들 데리고 인디안 마을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찍고 갔어요. 네. 배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서울방송 개국할 때 제 그림이 나갔어요. 그랬군요. 그때 서울에 왔는데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서울에 갔다가 모닝와이드 시간 6시 했는데 거기 출연해서 아마존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걸 보고 전국에 다 보고서는 아마존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거 봤으니까 네. 말 안 해도 네. 지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하나님 은혜죠. 이 아마존 이야기가 그 아마존 선교하는 사람들에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인디안 언어가 따로 있나요? 인디안 마을이 마을. 부족 마을이 따로 있어요. 티쿠나라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브라질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브라질 말 다 해요. 스페인 쪽에 있는 그렇군요. 티쿠나는 스페인어 다 하고. 네. 그러니까 브라질 말이나 스페인어 둘 중에 하나만 하나면 하면. 인디안 마을 들어가기 쉬워요. 그렇군요. 나는 영어로 네. 설교하면 내 조수가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했죠. 그렇군요. 참 목사님 참 하나님의 기적 속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들어가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참. 정말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그 길인데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이렇게 들어가셔서 성전 지어주시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 다음 선교사들이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도 이렇게 내셨고 하셨는데요. 보람이 있으셨고, 네, 이제는 후회가 없으시죠, 목사님? 예, 전 아주 마음껏 감사하죠. 하신 것 같아요. 눈만 감으면 그 동네가 선하지요. 그들의 문화가 참 특이하다는 생각 드는데요. 어떠셨습니까? 1930년대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될 거예요. 비슷해요. 1930년. 신옷 입기 좋아하고 철구 찍고 엉덩이에 파란 반점 입고 이고 다니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네, 우리 옛날 조상들이 가졌던 문화 풍습이 거기 하나씩 있어요. 그렇군요. 인디안 마을 어느 깊숙한 인디안 마을 가서 어린애들 노는 걸 제가 사진 많이 찍었는데 어떤 애는 꼭 우리 시골 아이와 똑같은 얼굴이 동양 얼굴이에요. 그런 아이가 거기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 조상이 몽고 계통이 인디안이 네.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기에는 훨씬 유리해요. 서양 사람보다. 그렇, 인디안들은 날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 같으니까 말이죠. 같으니까요. 내가 몽골 후손이라고. 그래서 아까 너희 조상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형제란 말에 그냥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네. 너희 조상 우리 네. 조상 같다는 거예요. 같죠. 같잖아요. 같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땅 아마도. 달라는 문제도 사실은 네. 하나님의 땅이다. 이거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임시를 맡았으니까 관리하다가 주고 가는 거다. 그런 청지의 의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네, 거죠. 개혁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예, 민족 사상도 개혁시켜주고 신앙 사상도 개혁시켜주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월드 미션 대학이 여기 월드 미션 대학의 저 명예 이사예요. 또 여기서 선교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 정함 프로젝트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여기 학교에서 네. 인디안 선교를 위한 세미나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네 제가 준비한 거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선교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존 선교는 이젠 그 매력이 없어요. 네 아무런 후원도 안 해줘요. 그렇군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여기도 북한 선교 쪽으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디안 쪽에는 관심이 덜할 거예요. 네 그런 것 그게 같습니다. 애로사항이에요. 우리는 참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요. 맞아요. 안타깝네요. 네. 목사님 건강하시죠? 지금까지 네, 뵙기에는 건강해 뵈네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무사히 네. 선교 일을 마치시고 또 이쪽으로 또 계속 선교 일을 회장님으로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식구들은 다 한국에 계십니까? 그렇죠. 한국에 있으면서 그 선교 활동을 위한 지원도 요청하고 또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 대단하시고요. 이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예, 하나님이 맞아요. 명령하셨기에 이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지요. 네,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다시 태어나도 선교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죠. 목회자로서 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선교하는 게 유리해요. 아, 그렇습니까? 신학교만 졸업하고 선교 현장에 들어온 사람들 보고는 내가 목회하고 들어와야지. 네. 목회에서 인맥을 넓혀놓고 들어와야죠. 아, 네. 혼자 들어오면 지원자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 정서는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하면 돈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프로젝트가 좋아도 너 모르면 당신 모르면 돈이 안 나가요. 저는 그렇죠. 한국에서 20년 이상 목회해서 많은 인맥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브라질 아마존에서 편지 한 장 써서 보내면 그 돈이 날라왔다니까요. 그러시죠. 안 가도. 가서 선교 모금 안 해도 편지가 왔어요. 그런 그러시군요. 인맥이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아, 네. 근데 요즘의 선교사들은 무작정 현장에 뛰어드는데 그건 무모한 게 후원회가 밀어준다 할지라도 후원회도 정으로 그러진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분을 모른다 그러면 돈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 애로사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네. 다 인맥이 그러면 참 중요하고 프로젝트보다 필요하고. 정이 앞서는 한국 정서거든요. 그렇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후배들에게 네.
무모하게 뛰어들지 말고 인맥을 넓힌다는 들어오라고. 그렇군요. 정말 후배들에게 참 귀한 조언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이렇게 평생 생명 바쳐 아마존에 가서 일을 하셨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선교 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정리하자면 무모하게 들어가지 말고 네, 여기에서 충분히 목회를 하면서 인맥을 쌓고 기도하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으신 저서 아마존 이야기를 꼭 읽으시고 들어가면 참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보충할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고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선발하셔서 지원할 자를 지원하고 아마 일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자 믿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습니까? 목사님 핸드폰이 여기 한국이네요. 010-2363-3281 자택전화번호 031-938-6303입니다. 네, 콜롬비아 아마존 인디안 선교회 회장님으로 목사님 은퇴 없이 계속 일하실 거죠?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힘 있는 데까지 해야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선교에 목숨을 바치시고 오직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시고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콜롬비아 아마존 인디안 선교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원경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이원경 목사님의 전화번호 서울전화 010-2363-328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선암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뛰어난 사람이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조그만 타협이 있다면 모래 위에 쌓은 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고 당신이
지